예,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의 세 번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서론을, 그리고 지난주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본론의 첫 본문을 본 데 이어 이 세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보여주면서 이 본론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언급하였었고요. 지난주 본론의 첫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펼쳐질 본론의 그 배경과 사상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본론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지난주 서론과 또 지난주 본론의 첫 본문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먼저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말씀이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말씀과 당신 자신을 통하여 전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렇게 성육신 하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제 그분을 직접 듣고 보았던 요한 사도를 비롯한 동료들이 이 요한 1서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듣고 봄으로 생명을 전달받고,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갖게 되고 또 기쁨이 충만케 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론의 첫 본문에서는 그 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요한 사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 공동체에게 전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정하여 말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요한 공동체가 받아들여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들어서 그냥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로만 하는 데서 그치고 자신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이 행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죄 씻음 받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가운데 앞으로의 본론 말씀의 배경과 사상이 되는 내용이 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라는 내용이 가장 큰 사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또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인 죄를 멀리 하는 것과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또 다음에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모두 당시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입각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지지난주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내용이 이제 강조되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 그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이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그와 이어지는 말씀이어서요. 지난주와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도 지난주의 그 빛이나 사귐이란 주제와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주제는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하반절에 조금 이제 어색하게 보이도록 나와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보았던 바로 이 죄라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매 절마다 보면 그 죄라는 단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라는 주제를 두고 지난주 말씀을 바탕으로 과연 어떠한 사실들을 말하는지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지난주 6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그 형태가 비슷한 또 다른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6절, 7절과 비슷한 그 두 개의 단락이 보여지죠. 바로 8절과 9절 말씀이 그 첫 번째 것이고요. 나머지 10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이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 각각의 첫 시작절인 8절과 10절이 만일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하며 지난주 6절 말씀과 같이 가정하여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각각의 이제 뒤에 절인 9절과 2장 1절 2절은요. 지난주 7절 말씀과 같이 그 각각의 그 앞절에 대한 다소 반대 입장에서의 설명과 또 유익을 다시 각각 만일이라는 말과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중 8절에서 9절 말씀을 첫 번째 단락인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8절에서 지난주에 이어 무엇을 가정하며 예를 들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바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면이라는 것은 말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 말하면 주장하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여기 그럼 왜 갑자기 이와 같이 죄 없다고 말한다라는 말을 가정하고 있을까요? 일단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7절 말미에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왜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7절 그 앞에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오게 되는 두 가지 유익 중 첫 번째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 모두가 사귐이 있다는 그 유익, 첫 번째 유익 이후에 했던 말로서 그것은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 3절과 6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생명 안에서 갖게 된 것이었기에 그렇게 첫 번째 유익인 사귐을 갖는다는 말을 한 이후 이번에는 그 생명 안에서 라는 말을 하기 위해 했던 그 죄 씻음의 이런 말로써요. 그래서 그렇게 이 죄 씻음 받음으로 생명 안에 있게 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7절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이 생명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데 그 7절 말씀은 원래 그 앞 6절 말씀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말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반박하여 말한 7절 말씀 가운데서도 또 그 뒷부분인 그렇게 죄에서 깨끗함 받는다는 사실과 다시 관련하여 저 영지주의자들이 또다시 말할 수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말할 수 있었고 또 실제 말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다시 반박하기 위해 지금 이와 같이 만일 죄 없다 말하면이라고 가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이 요한 공동체 모두가 만일 그렇게 죄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이라는 것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지난주 7절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이 죄 씻음 받을 필요도 없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도 없이 아예 여기와 같이 죄 없다고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지난주 6절에서 보았듯이 어두움 가운데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 속에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죄를 범할 능력을 포함하여 아예 모든 죄를 이제 없애버렸다 하고 생각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이원론에 입각하여 이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육체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 그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8절 하반절과 같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임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주 6절 하반절에서 했던 내용인 이 거짓말함과 진리를 행치 아니함과 이란 말과 흡사합니다. 지난주 그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의로움 되신다는 속성 중 이 진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또 그에 따라 이 진리를 행치 않는 이 모습으로 말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그 거짓을 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내용이 지난주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제 하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빛에 의한 이 진리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단계로 나아가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진리의 계시가 없기에 지금 이와 같이 스스로 속이는 즉 자신은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인다는 말은 원어로 또 이제 보면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서요. 그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스스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깨끗이 씻음 받을 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9절에서는 다시 만일 우리가 라는 말로 가정하며 8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설명하면서 또 그때 오게 될 유익을 함께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기서는 먼저 앞서 8절과 같이 죄 없다 말하는 그 주장하는 가정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죄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모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여기 우리말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서는 이 복수로서 죄들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죄의 그러한 자백이 아닌 특정한 죄의 행위들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떠한 이 구체적인 행위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백하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서요. 날마다 그렇게 자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자백을 한마디로 날마다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즉 그는 7절부터 그같이 말해온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자백한 죄들을 사하시고 즉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 즉 불의라는 것은 죄로 인해 의롭지 못한 것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끗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지난주 7절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에서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죄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죄와 불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용서하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을 하며 더욱 그 죄사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절에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불의라는 말을 함께 쓴 것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온 하나님의 속성인 미쁘시고 의로우심이란 말 가운데 이 의로우심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의로우심의 반대 의미인 불의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의로우심은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미쁘심은 신실하심, 믿을만하심, 또 진실하심 이란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 긍휼하심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당신께 돌아온 그 자들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께 이렇게 돌아오면 죄사함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그 미쁘심이죠. 또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심을 의미하는데요. 의롭다는 것은 이 죄와 반대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심을 의미하는데 그러기에 이 의로우심은 앞에 그 미쁘심이 사랑과 긍휼의 속성에 더 가깝다면 이 의로우심은 공의와 심판의 속성에 가까운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공의와 심판을 행사하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공의를 충족시켜 그 죄와 불의의 값을 치르게 할 어떤 방법과 절차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과도 같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7절 말씀 때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에 의한 그 죄사함과 죄씻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당신의 그 속성상 그러한 이 예수님을 통한 방법을 통해 그 죄를 완전하고도 확실히 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사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이 사하신다는 동사나 깨끗게 하신다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이어서요. 앞서와 같이 그렇게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날마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정결케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진 채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용서함과 깨끗게 함을 받음으로 지난주 7절 말씀과 이제 이어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한 자의 결과와도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어서 결국 여기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거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지난주 6절과 7절 말씀과 그 형태가 비슷한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그 단락인 8절과 9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진전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도 앞서 8절과 같이 만일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10절에서는 앞서 8절과 비슷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8절에 죄 없다 하면 이렇게 가정한 것과 거의 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8절은 그 시제가요, 현재,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였다면 여기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앞서는요, 그 죄라는 것이 죄의 본성이나 능력,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그것들을 실제로 이 죄의 행위로 표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이번에도 일단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런다는 것일 텐데요. 이는 그들이 혹 앞서 그 8절과 같이 죄의 본성은 갖고 있다고 혹 인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이제 이와 같이 자신들이 실제로 죄를 지은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영육을 분리하여 생각해서 이제 육이 어떠한 일을 행해도 그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지난주 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두움 가운데 행함으로 분명 죄를 짓는 가운데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 이번에는 앞서 8절 하반절과 비교하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8절에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의 흡사하면서도 더 진전된 표현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자신을 속인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지난주 6절에 그냥 거짓말을 한다고 했던 것보다 더 진전된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8절보다 더 진전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앞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 진리의 계시를 받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진리의 계시도 없이 마치 그 계시가 있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이 죄 없다고 하면 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면요. 여기서는 더 나아가 아예 그 진리의 계시를 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4장 3절에서 보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나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없다고
그래서 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이 죄를 멀리 하시려는 거룩한 속성과 또 그러기에 그 죄를 용서하시려는 속성을 모두 함께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려고 했던 말까지 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6절에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말과 또 그보다 진전된 앞서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보다 더 진전된 표현인데, 그래서 그때 6절과 8절에서의 그 진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난주도 그 진리에 대해 말씀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보았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기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긍휼히 여기심의 속성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했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이 10절 말씀을 앞서 9절이나 7절과 같이 지난주 7절 말씀과 같이 다시 바르게 이제 보충 설명하는 그러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동안과 같이 이제 만일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는 다만 그 전에 1절 이 초반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목적을 잠시 말하고 있는 잠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너희에게 쓰고 있는 그 목적이라는 이것을 쓰고 있는 목적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앞에서부터 이제 가정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면서 가정하면서 쓰고 있는 이유를 드디어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은 여기 이제 나의 자녀들아라고 친근한 호칭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호칭을 쓰고 있는 데서도 다소 느낄 수 있듯이 바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이 목적을 언급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이 전체의 목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다소 또 갑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목적을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좀 갑작스러운 걸 보게 될 때 특히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하려고 하는 설명에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언급했을 것입니다. 즉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역시 만일이란 말로 시작하며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가정하면서 그때 그 죄를 앞서 9절에 암시되어 나왔듯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용서하니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지금 여기 목적과도 같이 최대한 죄를 범치 않아야 하되 그래도 혹 죄를 범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던져주기 위해 그 말을 그 목적 이걸 쓴 목적을 먼저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범하면 이란 말은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만일 죄를 범하면 이란 말은 앞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이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이란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범하며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며 이런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요, 앞서 이제 9절에서 암시되었고 또 지난주 7절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언급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 그렇게 죄 사하실 수 있는 근거로서 네 가지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10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8절에 진리라는 말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대변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말로서 원어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여서 주로 이제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늘에 그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가 없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대언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의 사함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과 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의롭다라는 말처럼 죄와 흠이 없이 깨끗하시기에, 또 다음 그러므로 죄인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피를 흘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기에 이 죄인을 위한 대언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이 성육신하신 사람이시자 또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나타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모두 보여주므로 당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과 또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모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근거, 그 대언자 되시고 또 속죄의 근거, 이제 그 속죄의 근거 대신으로 이제 말했던 그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우리만, 즉 요한 공동체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누구든 거리낌 없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는 요한 사도가 지지난주 그 서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전하여 요한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과 같이 자신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한마디로 말과 행위의 일치라는 그 자세를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 그러므로 지난주 나온 그 하나님과 그 생명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죄 씻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그 죄와 관련하여 이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그 죄의 본성이나 죄의 행위가 없다고 잘못 주장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누구든 죄를 인정해야 하고 또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난주 빛 가운데 행하는 내용인 죄를 멀리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등의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 없다 하고 또 범죄치 않았다고 한 자들은 지난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과 행위로 받아들여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래서 오늘 그들 속에 그 빛으로 계시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결국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계획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보면, 지난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계시받는 것이 가장 핵심임을 오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시받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제 오늘 강조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이 또 가장 핵심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큰 주제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지난주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깨달아 자신의 그 내면의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또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언을 듣고 그 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오늘 또 분명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도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어떤 창조적인 영성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교묘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자신들의 속죄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죄를 범하며 나중에 그 회개하면 된다고만 말해서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를 그것도 가끔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죄에 민감하고 죄를 범치 않으려 애쓰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과 그러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그런 죄의 유혹에 끌리지 말고 다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이제 빛 가운데 이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이제 걸어간다는 것.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되고 죄가 있는 정말 그러한 존재이고 정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죄를 자백하고 늘 이 깨끗함을 받아 정말 사하심을 받아 그 정결함 가운데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함 가운데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져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계속 보았던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 우리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계시받아서 깨닫고 그것을 진정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마음에 이제 새겨서 그와 같이 이제 정말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적당히 죄를 넘어간다던가 정말 적당히 이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처리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던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려고 지려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은 결국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속죄사역을 하셨던 모든 이 사실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빛 가운데 따르고 정말 사귀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또 자백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늘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으로 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정말 어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어떤 보편적인 사실만을 외치고 정말 그것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정말 별로 이제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심각해하지 않고 날마다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리의 이 죄를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인정하고 이 자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연의 그 이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그러한 우리의 자백과 정말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행하게 되는 정말 그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고 정말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히 죄를 넘어가고 정말 자기 위주로 이제 죄를 정말 예수님께만 전가하고 그것으로 이제 정말 나는 죄 없다, 나는 죄를 져도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어두움에 있어도 별로 큰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더니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나를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욱 이제 그와 같은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와 같이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민감하고 더 심각해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이 사함받게 되고 확실하게 용서함받게 되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